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해 갑니다. 귀성길은 고생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여행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고향으로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만 만나는 게 아니죠. 또 오랜만에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고향 가는 일이 중단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도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지만 어느 한 군데를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 고향이 좋은가? 거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향이 있을까요? 그것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인가?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본향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세상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지만 하늘 가는 이 고향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올 것을 아시고 뭘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늘 맨션을 준비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mansions. 이 말은 뭐냐면 대저택이 많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하늘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하늘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늘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의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본향 찾는 자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잠시 연구해 보면 하늘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직접 했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요 뭐라고 했어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류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살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야, 이곳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출장을 여러 번 다니면서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공기도 깨끗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이니까요. 나그네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외국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집을 짓고 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일지라도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이자 거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했습니까? 몇만 평 소유했을까요? 아니면 몇천 평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소유한 것은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진 것은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의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매 순간 깨닫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산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이 약속되기는 했지만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 그가 가야 할 어디가 있음을 깨달았을까요?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소문났다 할지라도 그곳에 결코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임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고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부인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역시 그런 동일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드라 대왕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내 관은 최고의 의사들이 메고 가게 하라. 왜 그런가? 세상의 최고의 의사라도 무엇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입니다. 내가 모은 모든 금화들 이것들을 장래 행렬길에 뿌리라.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왜 그런가? 평생 모아놓은 재물들, 금은 보화일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언이 남았어요. 뭘까요? 내 2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씩 버려가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누굴까요? 재물과 연관해서 한 인물을 언급하세요. 이 사람입니다. 재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고 언급하는 의미로 이 여성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누구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이름이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안 나왔지요? 롯의 아내 누구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가정에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롯의 초 이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남편에게 남편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경고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재물이 다 탐심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네. 지금까지 걷어놓은 모든 재물들, 네.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그 금은 보화들, 이게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순식간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는 순간 그도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백성들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라든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바울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혹시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늘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린 단호하게 그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결코 양손에 가득 쥐고 하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려놓고 통과하는 그러한 좁은 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다고 했습니까? 장막, 천막입니다. 장막에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유업을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텐트에 산 겁니다. 여러분 텐트에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을 거예요. 어디 뭐 야외에 가거나 장막에 하면 텐트에 사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원집은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 집은 너무도 평안한 집이었어요. 흙벽돌로 지어진 2층 저택에 살았고 집 중앙에는 지붕이 없는 안뜰이 있었으며 상하수도와 배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누리는 생활 그 이상으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무슨 식? 수세식. 재래식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너무도 편리한 생활을 산 거죠. 이럴 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생활이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막에 텐트에 살아보시면 텐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쉽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짐을 싸가지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아주 쉽게 이동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의 단점도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텐트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기초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기초잖아요. 텐트는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이게 텐트의 단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기초 없는 텐트에 거하면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면 옛날 집 생각났을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집 왜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평안한 집이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집이었어요. 때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텐트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그 옛날 집이 그리웠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도 좀 평안한 집 좀 짓고 살지, 이렇게 혹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잠시 예전의 집들이 생각은 났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기에 그는 텐트에 살면서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그 텐트를 통해서 하늘집을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에 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의미에서 텐트에 거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집을 바라보며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텐트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성도들로서 결코 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결코 되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집은 세월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늘집은 결단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가면서 그가 매 순간 생각했던 그 집,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 여기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계획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설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집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이 세상의 목수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늘집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으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집은 뭐가 있어요? 터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foundation. 뭐예요? 기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텐트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기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집은 기초가 너무도 튼튼한 거예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집은 결코 수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곳이고 그것을 누가 설계하시고 지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수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농사꾼에 대한 비유를 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수입니다. 왜 그분이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왜 목수로서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집을 잘 설계하고 너희가 하늘집을 지어줄 그러한 보증인으로 네가 이 땅에 와서 목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분이 지은 거예요. 목수였잖아요.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드셨지만 예수님께서 집도 함께 지은 거예요. 그분이 설계자 되시고 그분이 이 하늘집을 완벽하게 지으셔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결코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사랑빛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하늘집에 가고자 믿음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더 많은 생각을 집중하셔서 예수님을 닮고 그 하늘집에 꼭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